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들로 쓰여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로 쓰여지는 이름들도 나옵니다. 어,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언급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를 이미 보냈고, 자, 이미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디도라는 인물을 이제 보내는데, 디도가 이제 이 편지를 가져가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사실 디도는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살피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변화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약속한 장소에서 처음에는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가 7장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후에 디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디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이 디도가 고린도후서 7장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8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에 가도 나오는데, 디도라는 인물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디도예요. 자, 헬라인으로서는 아주 특별하게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인물이었고, 또한 바울의 동역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려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속에서 이제 바울은 영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근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근심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 부분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뒤에 가면 언급이 됩니다. 나에게 한 가지 눌리는 일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마음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디도나 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여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아파하고 눌려 있는데, 디도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디도를 왜 소개하냐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를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 안의 내용은 첫 번째 편지 가져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디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늦게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와서 만났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에 쓸 적에도 너희들에게 갔던 이 디도는 나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고린도 교회라는 이 하나의 교회죠.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인데,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이며, 거기에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는 지금 이 풍성한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않다 보니까는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역자들이 없는 교회가 많으니까는 순회 전도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교회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한 사역자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살펴보면 그래도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여건이니까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 문제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동역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풍성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이 풍성한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날의 디도가 있느냐?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지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들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가 누가 있느냐? 정말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디도와 같은 동역자,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간절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간절함은 무엇으로 나오냐면은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디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기도하게 되고, 바울도 기도하게 되고,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디도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러면 디도 당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가야죠.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니까.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가야 되지만은 지금 바울이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원래 바울이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선교지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를 해요. 철회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봐, 고린도 후서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쓰는 거죠. 봐, 바울이 말하고 오지 않잖아. 자기가 온다 그랬지. 근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악한 영이요, 교회를 흔들 때에는 그렇게 막 흔듭니다. 첫 번째,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편지에서 언급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야,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도들로부터 천거서, 추천서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진짜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야, 바울이 사도야? 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첫 번째 편지는 무효가 되는 거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 바울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디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가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디도가 자기가 그러면은 가겠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봐, 바울 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왔잖아. 거짓말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교회 교인 성도들을 또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성도들이요, 이렇게 영적인 충동을 일으켜 가지고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일들을 터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장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역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게 됐다 이겁니다. 못 가게 돼 가지고 내가 디도를 이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어느 교회가 있을 때 그 어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라면 누구든지 가려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문제투성이의 이 교회, 더군다나 바울이 보내는 사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있는 교회인데 바울이 보내는 사람이라면 누가 가든지 간에 배척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나와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8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디도를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디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 바울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교회는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2026년에 접어들면서 선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지하고 연결된 교회가 있고 기관들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많은 게 들어가요. 물질도 들어가고 우리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는 몸으로만 하면 돼, 그러면은 그 물질은 누가 또 충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봉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럼 몸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사실 안 그렇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8장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연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 우리는 기도해 주면 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말 바울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우주적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지 행동은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이제 권합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디도를 딱 보니까는 디도가 자기하고 영적인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러하니까는 너가 좀 가면 어떻겠냐, 이게 권함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러하니까는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형편 아니냐, 그러니까 디도야 너가 좀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디도가 그 권함을 받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권함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함을 받았을 때에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원했다라는 이 의미는 권함을 받았을 때에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함을 받았을 때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데 누군가가 가야 된다, 디도 너가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권함을 받았을 때 누가 이제 결정합니까? 디도가 결정한 거예요. 디도가 결정하고 자원하여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어떤 것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7장에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그들이 어떻게 받을지, 거기다가 거짓 사도가 지금 날뛰고 있는 이 교회에 디도가 갔을 때에 과연 바울이 보낸 이 디도를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디도가 오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염려하냐면은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사역의 현장에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밖으로는 다툼이에요. 자, 우리는
밖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밖에서 일어난 다툼이죠. 성도들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편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다툼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그러면 바울 자신도 안으로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런데 7장 6절에 가면 바울 자신이 지금 자기를 표현할 때에 낙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위로하시는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는데, 어떤 위로를 주냐 하면은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받아주었은 거예요. 디도를 받아주니까는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는 거죠.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배척을 할 줄 알고 배척을 당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디도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냐면은, 디도 지금 만났잖아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났다고. 디도를 만났을 때 디도를 딱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 어디서 해코지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같이 만났구나 하면서, 그래 어땠어? 라고 하니까, 사도요, 제가요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 하나 없이 그들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바울의 마음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눈 녹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 눈 녹듯이 디도를 받아주었다는 것은 바울을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디도가 나아갈 때에 자기가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하여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디도와 같은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다름질하여 나아갈 때에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으니까는. 그러나 같이 예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바울이고 디도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디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갔을 적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간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애쓸 때에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그리스도가 함께 위로하는 위로의 동역자들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같은 동역자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이번에 이름 없는 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름 여기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바울의 서신에서 로마서를 보아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로마서는 많은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형제를 보내었다라는 이 자체가 참 독특하긴 합니다. 그 형제를 보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누구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통하는 사람이고, 이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죠. 정말 복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 칭찬을 받을 필요는 없죠. 물론 우리가 사람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칭찬해 주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당연합니다. 칭찬하면 다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등록을 하신 분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남전도 회장님하고 차봉호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얼마 전에 등록했던 그 가정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 새로 등록하신 집사님하고 이렇게 넷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관심사가 축구로 갔어요. 축구로 갔는데 이야기하다가 우리 차봉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공 잘 찹니다 이렇게 하는데 칭찬 들었잖아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칭찬을 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칭찬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냥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의 곁에 있다면, 자,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디도도 있지만은 디도와 같이 가게 되는 이 한 형제도 그의 버금갈 정도로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나 봐. 저 집사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인 것 같아. 자기를 자랑하는 게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 근데 저 집사님 보면은 사는 것도 잘 사는데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로부터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복음의 동역자로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남전도회하고 삼남전도회를 딱 이렇게 보면은 이남전도회는 인생의 완숙한 경지에 오른 모습으로 보이고 삼남전도회는 완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굉장히 활력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청년들하고는 또 달라요. 산업전도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럴 때에 삼남전도회라는 이 자체가 왜 이 삼남전도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 적어도 삼남전도 했을 때는 복음으로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삼남전도회. 그러면 이제 삼남전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서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삼남전도회가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새로운 분과 인사하면서 제일 먼저 남자들 만나면은 인사하며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운동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 좋아하신대요. 제가 우리 이남전도 회장님하고 됐다. 그냥 운동 좋아하면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는 운동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운동을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그분도 공 가지고 노는 운동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대화하면서 어떤 접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접점을 찾을 수 있지만은 정말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비적인 거예요. 이 예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서 함께 교통하는 것, 이게 바로 풍성한 교회가 연결되는 생명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뿐 아니라요, 이 사람은 오늘 증거할 때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 자, 지금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연보를 할 때에 디도 혼자 안 보내죠.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여러 교회가 추천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여러 교회가 그 일에는 이 사람 보내야 됩니다.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지만은 여러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데 디도와 함께 가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보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먼저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가야 반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라고 분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미 그 연보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말을 꺼낸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보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9장 4절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연보를 한대.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했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안 한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겁니다. 내가 빌립보에 가서 그 얘기까지 했는데 니들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 연보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가서 이야기했더니 정작 이쪽 교회는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은 슬쩍 뒤로 빠집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연보가 어느 교회가 높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당시에 세워진 이 아가야 반도와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5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예루살렘은 상징적이고 그 다음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자고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부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재촉을 또 해야 돼요.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재촉도 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라고 했을 때 여기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동일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울도 주의 영광을 보고 있고 디도도 주의 영광을 보고 있고 이 사람도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동일한 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가는 것은 동일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삼남전대가 특송을 할 때에 나팔 불 때 주의 영광 아닙니까? 그게 불려지는 찬송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찬송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풍성한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오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았다. 우리의 원이 뭡니까? 우리의 원은, 바울의 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일에 참여해서 앞에서 독려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여러 교회가 이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여러 교회가 이 사람을 추천했어요. 언제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추천받을 수 있는 일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이 되면은 오늘 이남전도 회의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선교부가 취합을 해가지고 4월 중에 시골에 아주 저 산골에 사촌교회를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3월 달에 광고가 되게 될 것입니다. 3월 달에 광고가 될 때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모두 속에서 사촌교회는 사촌교회고 저 정금교회는 정금교회고 풍성한 교회는 풍성한 교회고 각각의 교회냐? 아닙니다. 각각의 교회이면서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여기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 8장과 9장에서는 어떤 일이죠? 연보입니다. 자, 이 연보를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함께 나타내면서 세워져 가는 일들 중에 하나는 연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오늘날 유튜브를 그렇고 이 지금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헌금 왜 하냐 이겁니다. 하지 마셔요. 왜 하십니까? 하지 마셔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나 헌금하지 말라고 입으로 불지는 마셔요. 그 입에 저주가 임할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고 입으로 하지 마셔요. 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안 하시면 돼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의 사고를 가지고 유튜브들이 막 그래요. 11조 왜 해야 됩니까? 헌금 교회에다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은혜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은혜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교회 도와주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꼭 예루살렘 교회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돈을 내서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안 다녀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다? 은혜의 일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연보를 수고해 오면 누가 가져갑니까?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럼 디도와 이 사람이 같이 고린도에 가서 연보를 가지고 바울을 만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진 연보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진 연보도 가지고 다 가지고 그 무리들과 함께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들이 연보한 이 연보를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같은 동역자 그리고 디도와 함께 동역하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이게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것들은 깨트리고 이 성경이 우리를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놀라운 비밀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역하는 본성으로 끊임없이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누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 일로 행하는 것이고, 거역하면 거역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데서 또 봉사하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삼남전도회뿐만이 아니라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디도와 같은 동역자로서 한 몸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디도와 같은 이 동역자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종과 삼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었고 동일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은 은혜의 일들입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쓰여진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디도와 같은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고, 삼남전도회원들도 디도와 같은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